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휴거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게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어느 가정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윤회설을 불교에서도 얘기해요. 윤회. 죽으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을 태어나고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삶을 살면 내가 흉악한 동물로 태어나고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많은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이 땅의 불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의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이다,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땅의 삶에 고달파서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생애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언 중에 애언은 성경의 말씀이 애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에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해버린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참여하는 자리에서 빼버린대요. 여러분, 사람의 애언은 100% 사람의 애언은 하나님 100%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천사보다도 강명하게 사탄도 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현상만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 돼요, 지식. 많은 지식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여러분이 지식이 좀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게 훨씬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휴거하고 짐승의 편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잔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자를 성경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말은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죠.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에게도 슬퍼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영영 만나지 못하는 이별 때문에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야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지금 육은 여러분 보세요. 육은 자고 있어요. 육이 화장을 시켰든지 시체를 찾지 못했든지 어떤 상태가 됐든지 육은 자고 있어요. 근데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은 자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부자도 죽었고 부자 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 버린 거 먹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저가라는 말은 이 부자를 말해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이 땅에서 재력이 많고 돈이 많고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어디 갔냐? 음부로 갔대. 음부. 음부가 뭐냐?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였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은 흙이 되지만 자고 있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음부로 가든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단 말은 천국에 있었다. 낙원에 있었다. 그래서 영은 분명히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낙원으로 가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영은 갑니다. 영은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뭐 49일 되면 또 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3일 되면 오는 거 아닙니다.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이라고 하는 건 영생하게 돼 있어요. 영생.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영벌을 받는 거고 죄를 해결하고 영생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육은 자고 있지만 영은 가 있어요. 영은. 육은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자, 부활이 안 됐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15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까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오늘 주님이 강림한대. 강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영이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영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오실 때 영이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고 자는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이 부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부활이 돼서 먼저 그들이 부활이 돼버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휴거 백성들은, 휴거 백성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휴거 백성들은 산채로 이 육체, 혈과 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활이, 순식간에 부활이 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요. 그래서 휴거란 말은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라가. 그러니까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공중에 끌어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휴거란 단어예요. 끌려 올라갑니다. 그 성경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둘이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끌어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 남기도 하고,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가고 5처녀는 문 닫혀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몸이 아닙니다. 이 썩는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시집가는 몸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을 때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지, 신령한 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과 육이 부활돼서 먼저 예수님 안에 죽은 자만 해당됩니다. 예수 밖에 죽은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만 부활이 되고 공중에 같이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들, 휴거받을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만나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볼까요? 자,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우리 이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이잖아. 혈과 육을, 혈, 육,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 몸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몸이 썩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부활되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7재앙이 있어요. 인재앙,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그 다음에 뭐냐면 나팔재앙, 7나팔 재앙이 있어요. 7나팔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마지막 때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끌려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휴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못 올라가요. 이 몸 갖고 안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부활이. 우리 몸이 바뀌어져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은 영원토록 그 몸을 입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과 이 영과 육이 부활되는데, 육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됩니까? 예수님이 7째 나팔 때, 재림할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나팔 재앙이 올 때 마지막 나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대요.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죽은 사람은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됩니다. 영생의 부활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몸, 그런 몸.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또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또 받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분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휴거 성도가 되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에서 올라가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손에서 나올 때 9가지 재앙을 해도 못 나옵니다. 많은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6월절에 문설주 피 뿌리는 거예요. 그 피 뿌렸을 때 그 피가 문설주에 딱 발라있는 집을 보면 재앙이 그 집에 안 임해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해서 나가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고 바로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되냐면 6월절에 문설주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또 모세 지도자를 대적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요. 2세대들만 광야 생활 속에서 낳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불평한 사람 다 죽었어요. 자,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 죄에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된 자가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은 분한테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꼭 본성이 뭐냐면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살아. 망할 짓을 하고 살아요. 아담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꼭 멸망할 짓을 하고 살아.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혼과 우리 마음, 영, 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육이 좀 죄를 져도 되지? 요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보게 만들어요.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에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지금 뭐가 가장 첫째? 미혹이에요. 미혹. 거짓 선지자들 미혹. 거의 미혹이에요. 성경 아닌 것들 보태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미혹이에요. 미혹.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말도 보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혹 영으로입니다. 혹 말로, 사람의 말로, 혹 우리에게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받았다. 애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받았다 하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 받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마세요. 미혹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배도가 일어나요. 배도가.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걸 어떻게 분별하냐? 먼저 여기 보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 지금 한국교회가 배도했죠. WCG 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주의 종들이 종교 통합을 했잖아요. 어떤 종교든 다 하나고 올라가면 하나님 한 군데라고 배도하고 있죠. 이게 배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수면 밖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담을 선악과 따먹겠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수면 밖에서 일을 다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모든 조직과 세력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적그리스도다 아직 안 드러났어요.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짐작은 해요. 아, 요것들이 기구나라고 짐작은 해요. 그 일루미나티. 자칭 유대인들일 거, 유대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에 나타나는데, 자, 그 다음에 4절을 우리 읽어야 여러분 답이 좀 얻을 수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저는 대적하는 자, 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숭배, 자기를 경배, 자기한테 영광 돌리도록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상을 섬겨놓고 섬기게 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신상 당시에도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놓고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대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입에서 기운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란 말은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지냈던 그 상태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어요. 파괴되고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다 재료 준비하고 닦아놓고 어린아이를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준비들. 그리고 제사 지낼 양 이런 짐승들을 아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 지을 거를 준비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든.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우리는 무궁화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래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고 그게 살아나면 여름이 가깝다 말은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백성들도 돌아와서 막 회복되죠. 근데 지금 성전이 회복이 안 돼. 성전. 근데 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이 그 무너졌던 그 자리에 회복시키려고 그들이 다 재료 준비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오이 땅 한번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전에 세웠는데 성전을 세운 목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짐승제사. 그러면 짐승제사를 지내게 세우다 보면 전 3년 반에는 그게 가능해요. 짐승제사가. 우리가 7년 환란을 보고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제사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허락이 될 거예요. 허락이 돼. 왜?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동물 애호가들이 있잖아요. 뭐 고양이 한 마리만 돼도 난리가 나잖아요.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수많은 동물이 죽어갈 건데 전 세계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결국 제사가 금지가 될 거예요. 금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겨 나를. 하나님 같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부류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보니까 하나님이 환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 무리를 따르게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21장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그럼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 이날은, 이 날이란 말은 이제는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이거 보고 대환란이라 그래요. 이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온 지구상에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래. 이걸 안 당하려면 후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냐면, 여러분, 칩이 몸에 이식이 돼요. 칩이 들어가요, 칩이. 그러면 여기 거역할 수 없어요. 그 칩은 강제로 들어가요. 강제로 들어가고 나서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나면 여러분 고통이 말을 못해. 근데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휴거를 받지 못하면 그 재앙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순교를 해야 돼, 순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휴거 성도는 어떻게 되냐? 휴거 성도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휴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살피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 사건입니다.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 가셔요. 성경 뭐라 그러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여기 옆에 슈퍼에 지하 슈퍼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11년인가 됐는가 그랬대. 내가 결혼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슈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1년을 살았는데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그렇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렇다. 인생을 결산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썩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를 받지 못하면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든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기가 돌아다니는데 모기가 지가 죽을 걸 알아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파리채를 가지고 저는 요즘에 전기로 하는 거 있더라. 전기로 딱 되면 탁 지지지 하고 죽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제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요. 누가 저를 죽이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음이 오는지도 몰라요. 죄로 인해 죽은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것만 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잘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둠의 영은 여러분들을 절대 안 뺏기려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해요. 지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결국은 누굴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걸 피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대환란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전 3년 반 이 인재앙하고 나팔재앙은 여러분
환란이 없습니까? 그것도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 환란은 후 3년만 환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후 3년만을 대환란이라 그래요. 대환란이라 그래요. 자, 성경을 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이 옵니다. 근데 성경이 뭐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안 사라져. 도대체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 우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비밀을 알면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지키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핍박해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제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어떤 경우도 저는 못하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어떤 사람도 그래. 아,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조금 좀 하고, 그는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이겨지더라고. 이겨져요.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니까 이겨져요. 이겨져요. 아무리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막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막 정신없이 다니더라고.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다니더라고.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지켜줘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킨다고요? 안 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뭐냐? 대환란. 후 3년 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떤 시험이 옵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무서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전 3년만 지나고 나면 중간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요즘에 대형 교회라든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환난 통과하지 않고 간다고 설교하신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양하고 나팔장이 있어요. 지금도 환난 아닙니까? 점점 환난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화폐도 없어지고 가상화폐, 가상세계가 오고, 지금은 여러분 로봇들이 일을 막 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침부름 다 하더라고요. 점점 여러분 일자리 빼앗기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많은 여러분이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재앙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재앙이 옵니다. 환난을 안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은 3년만 환난은 후 대환난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환난입니다. 환난이.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휴거를 다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휴거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난을 안 보고 간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휴거를 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찰떡같이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다 휴거 됩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666 표를 안 받아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호해 줘야 되고 예수님을 피난자로 삼고 주님만을 소망을 삼고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 일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잘되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나는 일하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그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16절. 그럼 어떤 핍박이 오는가 좀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666표입니다. 이걸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입니다. 칩입니다. 칩이 몸에 삽입하는 걸 말해요. 삽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666입니다. 몸에 삽입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이 표가 뭐냐? 666표입니다. 666표. 자, 18절.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베리칩은 666 사람, 이 666 짐승의 수인데 요 칩을 갖다 몸에다 집어넣는데 오른손 아니면 이마입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과 안 되면 이 칩이 딱 삽입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고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칩, 베리칩이 지금까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그런 걸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베리칩이 바로 666표고요. 이게 몸으로 삽입이 됩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냐? 오른쪽 하면 이마 아니면 오른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마옆, 전두엽 이쪽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칩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칩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과정 속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칩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 강제로 받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단두대에 내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순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를 못하면 순교해야만 된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순교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반 정도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 어디로 가느냐? 3년만 환란을 통과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그때는 천년 동안 모든 사단마귀를 가두어 버리는 시기가 와요. 그때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이미 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못 올라가신 분들은 3년만 환란을 잘 견디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성령 안에 붙어 있어서 3년만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겠죠. 자, 계시록 14장 9절을 볼까요? 14장 9절. 이마에 손이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파를 받으면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를 받아. 진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받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휴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예수 잘 믿다가 떠나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휴거 전에.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저도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100%는 모르니까 하나님 얼른 좀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솔직입니다. 뭐가 좀 아플라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때가 있어. 빨리 가자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아프다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막 그걸 소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이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히 살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고통 속에 영원히 살면 뭐예요? 점점 재앙이 오는데 영원히 살면 뭐예요? 자연이 다 훼손되고 여러분 다 파괴된 이 세상에 영원히 살면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했는데 우리 집을 예비했는데요. 그 다시 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내 처소 내 집을. 그 집을 가야죠. 그걸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금 잠깐 공부하고 힘들고 운동선수 힘들지만 앞으로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가지면 이 세상에 좀 힘들어도 참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좀 여러분이 마음 상해도 인내하고 그 다 통과하셔야 돼. 통과를 통과하셔야 돼. 그래서 이 666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이 없어요. 이 땅에도 고통이 힘든데 밤낮 쉼이 없는 게 666 표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귀 자녀, 마귀가 너는 내 거야 탁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666 표 받고 표를 칩을 뺄 수 있냐? 못 뺍니다, 여러분. 빼지지도 않지만 이거 빼도 소용이 없어. 이 칩을 받으면 여기가 여러분 헌대가 나가지고 막 고름도 잡히고 온몸에 고통이 옵니다. 그뿐 하나님 관계도 깨뜨려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휴거를 받지 못하면 3년 반 여러분 어떤 경우도 칩을 받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시고 그 잠깐입니다. 잠깐 순교당한 건 잠깐이에요. 잠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잠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오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른다고 하니까 지금 나도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좀 억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천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냐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 심판 이 땅에 심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고 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마지막에. 그때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들도 나이가 먹어가지만 어릴 때 잠깐이더라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요. 잠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믿음을 갖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항상 살피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 뭘 주세요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